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할 천인 공로할 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제목을 조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과 그리고 연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아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땅에서 올라온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짐승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면서 말하게 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말세지 말에 주의 재림이 임박한 7년 전에 저 중동 지방을 무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자기의 수하들을 풀어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인다고까지 온 교회를 선동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푼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를 했었는지 혼을 다 빼놔버렸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 선지자는요,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는가 그 노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10개 나라로 나누이고 나서 나누인 10개 나라 가운데서 이 작은 뿔이 세 뿔을 뽑아버리고 출현한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작은 뿔의 출현 노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그 다음에 18절까지 말씀에서는요, 그 작은 뿔이 자, 다니엘 선지자는 세계 역사상에서 어떻게 이 작은 뿔이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가 하는 그 노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떻게 이 작은 뿔이 우상으로 섬겨질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받게 되느냐. 다니엘 선지자는 이 작은 뿔이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 짐승들이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 생기까지 부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인다. 이 말은요, 이 작은 뿔이 어떻게
출현하여서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와 같은 노정을 따라서 이 작은 뿔이 출현은 하고요. 그 출현한 작은 뿔이 정말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처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는요, 목사가 없었잖아요. 교황과 사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제들이 그 교황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섬겼고요. 어리석은 교회로 하여금 저 교황이라는 사람이 지상의 하나님 대리자라고까지 믿게 했고 믿을 것을 강요했고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교회를 타락시켜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선동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와 같이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작은 뿔이 막강한 권한을 그와 같이 행사하게 될 것을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중세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황을 그와 같이 신성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마세지말에 중동 지방에 뭐 큰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666표 때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요. 7머리 10뿔 5은 망하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시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로 13절에서 7머리 중에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그 짐승은 8째 왕인데 7에 속한 자라. 그리고 나서 10뿔이 있는데 10나라가 있는데 10왕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저희가 한 마음으로 능력과 권세를 8째 왕에게 바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세 세계사를 그대로 축약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 유럽의 제후들이 황제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달이고 당신은 태양이요. 그 당신이 누구다? 교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 시간을 다음에 가지도록 하고 오늘 제가 19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할 천인 공노할 교리라는 제목으로 그 교황이 그 잘난 교황이 중세 그 유럽의 모든 제왕 황제들이 떠받들어 가지고 신성시했던 그 교황 교회를 치리하는 그 중세의 모든 오늘날의 목사들과 마찬가지인 그 중세 사제들이 어떻게 이 교황을 신성시하는 신의 대리자의 위치에까지 숭앙을 하게 되는 것인가? 다니엘서 7장 이하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의 방식과 다니엘의 계시의 통례를 통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7장 8절로 13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두 가지 각도에서 적그리스도가 이 작은 뿔이 어떻게 그 정말로 예언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세계 역사와 딱 대비시켜 보면 그대로 적중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마음대로 말세 지말에 어디 한 군데다가 딱 끼워 맞춰가지고 컴퓨터로 만들고 그 컴퓨터에서 바코드 666 숫자가 나오는 거로 다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 다 죽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푸틴도 우크라이나 하나를 온전히 지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 멀건 세상 천지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세상 도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만 딱딱 전부 다 골라내가지고 666 맞을래 안 맞을래 안 맞으면 죽어라.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작은 뿔의 생성 과정과 태생 과정과 그가 가지게 될 그 막강한 권한을 예언을 했던 겁니다. 중세 유럽을 통틀어도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에 버금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때 중세 유럽을 그토록이나 괴롭히고 올가매던 이슬람 제국의 태생에 대해서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나아가서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 날 생겨나는 소련과 중공과 미국을 그 네 마리 짐승이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잘난 교황이 만들어낸 그 정말로 그 교리 하나를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인가? 전체를 우리가 요약해서 읽어보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할 당시에 믿음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흥왕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할례를 주장합니다. 이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아닙니까? 구약에서. 이거는 생명에 이르는 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1500년의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면은 기복주의화가 왜 그렇게 잘 되었는가 하면은, 빠르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천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플러스를 시켰던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할례를 주장하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짐승으로까지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라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헛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럼 바꾸고 말하면은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정말로 니를 딱 보니까 헛목회를 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냥 할례 좀 받자 하는 거 이거로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구원의 조건을 첨가시키지 마라. 이거는 구원의 조건을 첨가시킨 것이었어요. 이 구원의 조건을 첨가시킨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절망하고 야 정말 나 정말로 매 맞으면서 목회했는데 진짜 헛목회했구나.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 이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를 받기까지 해야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교리에 응답하지 마라. 교회여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할례는 절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주제로 갈라디아서에서 도출되었던 겁니다. 그래 이 말은 믿기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세에 교황의 그 탁월한 지도력 밑에서 모든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그 주장하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연옥교리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할례를 더하게 하는 것 이것도 사도 바울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미쳐버리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그 연옥교리가 뭔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할례주의자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거는 어마무지한 이 황당한 교리입니다. 이게 자, 이 간단하게 제가 이 할례 이거 연옥 교리를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립유공자 집안이 있듯이 중세에도 성인 집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성인 집안에서 또 사제가 태어났어요. 사제가 태어났고 또 그 집안에는 성인도 배출하고 사제도 배출했지만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대다수가 일단은 교인 아니겠습니까? 교인 그죠? 이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은 교황 이하 그 중세의 모든 목회자들이 뭐라 말했었는가 하면은 사람은 죽고 나서 바로 천당과 지옥을 가지 않는다. 연옥이라는 곳으로 일단은 먼저 여기 연옥이라는 곳에 악인과 선인도 다 간다. 선인이라 하더라도 죄가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죽고 나면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론을 배울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한 번 났으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죽은 이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연옥교리에 하면은 이 심판이 면제돼요. 심판이. 그래 황당한 구원관이지. 황당한 구원관 위에는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악인과 선인이라 할지라도 뭐 어떤 기준에서 악인과 선인이 없습니다. 그래 여하튼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모든 사람은 천당과 지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생전에 지었던 죄만큼
죄만큼 기간과 그 연옥 불의 온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연옥 교리의 골격인데, 거기에 더하여 요 살아있는 교인들이 이 사제한테 뭐를 배웠는가 하면은, 그래, 다 너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죄를 많이 짓다가 죽었는지 죄를 적게 짓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연옥에 가 있다. 그 중세의 그 사제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니는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이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혹은 우리 사촌을 위해서 네가 고아원에 가서 빨래를 많이 한다든지, 그래, 빨래해주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또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그래서 많이 할수록 어떻게 교황청에다가 교황 앞으로, 교황권 앞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그래서 중세 시대는요, 제후들이요 죽기 전에 그 많은 땅을 교황령에다가 헌사하고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이 사촌, 너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얼마나 죄를 지어가지고 연옥에 얼마나 그 뜨거운 불에서 튀기져야 되는지 모른다.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단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빠르게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가 여기서 고아원에 가서 빨래를 많이 해주든지, 아니면은 네 재산을 불이웃 돕기 성금으로 많이 기탁을 하든지, 또 나머지 시간에 네가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 더 많이 하든지, 그 공로에 따라서 너가 아버지, 너가 사촌, 너가 어머니, 너가 외할머니, 너가 할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었던 죄가 그만큼 없어지면서 연옥의 뜨거운 물에서 튀겨지는 시간이 작아진 만큼 더 빨리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이 연옥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고 교회를 설득하고 교회를 견책하고 교회에게 분노하고 교회를 설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꾸고 말하면은, 아니 이 죄인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아니 내 기도 시간을 따라서, 내가 불이웃 돕기 성금한 액수에 따라서, 내가 고아원에 가서 빨래해준 봉사 시간을 따라서 더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예?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에서 할례를 명해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 아니가, 봐라 구약인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참담합니까? 이거는 지가 기도 시간을 따라가지고, 지 봉사 시간을 따라가지고, 지가 불의웃 돕기 성금 액수를 따라가지고, 그 죄인이 또 자기 기도 시간을 따라가지고 다른 죄인을 연옥의 불에서 더 빨리 건져낼 수 있다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지 기도 시간도 구원의 한몫을 하지요. 지 봉사 시간도 구원의 한몫을 하지요. 이거는 지도 같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구원자의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제인 이 삼촌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효력이 있다라고 말까지 해버리면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더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는 10시간 기도하면 나는 15시간씩 기도해 줄게. 너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엄마를 위해서, 죽은 외할매를 위해서, 죽은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사촌을 위해서. 그러면 더 빨리 간다 그러면은
교인은 이 구원에 한몫하는 것이 한 50%라면 이 사제 임마 이거는 한 70% 된다는 말이요. 예? 그 다음에 지그 집안에 독립유공자가 있듯이 성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회개한 것이 이 사제와 이 교인이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기도하면은 조금 연옥에서 그 자기 죽은 삼촌, 죽은 사촌, 죽은 외할아버지,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가 구원을 받는 것이 좀 더뎌지는데 독립유공자의 공로에 호소해가지고 죽은 그 성인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이름을 그래서 한목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시여 나도 우리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삼촌을 위해서 죽은 사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죽은 선조 안창호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성인이시니 죽어서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신도 같이 이 구원에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제와 교인이 안창호 선생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연옥에 가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효과가 더 배가 나가지고 더 빨리 연옥에 있는 자기 혈육이 더 빨리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연옥교리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할례를 더 붙인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할 만합니다. 예? 왜? 1500년 동안 할례의 후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까지. 그런데 아니 지가 몇 퍼센트 지 기도 시간을 따라서 지 봉사 시간을 따라서 지 헌금 액수를 따라서 연옥에 가 있는 죄인을 더 빨리 천당 보낼 수 있다는 그래서 구원에 한몫 더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지가 자동으로 같이 구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미워함이 되지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생겼을 것이야. 그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이 금송아지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씨 부릴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을 미워함이 되지요. 이 바꿔 말하면 연옥교리에 푹 빠져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봉사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헌금을 하면 할수록 지가 더 하나님과 맞먹는 구원자가 돼가는 그런 논리가 이 연옥교리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할례를 더하는 게 더 참담합니까? 이 연옥교리가 참담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중세 1000년 동안 교황 이하 그 밑에 쫄따구 목회자들 곧 사제들 그리고 그 밑에 지배를 받는 영적 어둠에 갇힌 버림받은 유기된 그 출석하는 그 모든 교인들이 말입니다. 연옥교리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떼거지로 단체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중세시대를 봤으면요. 이 천인 공노할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황이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추앙을 받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7장 8절로 13절 말씀과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의 말씀과 23절로 27절의 말씀은 이 황당한 작은 뿔에 이 대먹지 못한 작은 뿔의 출현 노정을
또 그가 어떠한 권세를 받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제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참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신의 대리자로 추앙을 받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전 유럽의 제후가, 전 유럽의 황제가 무릎을 꿇고 이 여덟째 왕, 이 짐승에게 모든 한마음으로 당신은 태양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조아리는 것으로 지금 다 생생하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 예언이지. 말세지 말에 뭐 중동지방에 컴퓨터가 들어서고 아닙니다. 자, 거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참담한 교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연옥, 이 중세 시대 교리가 중세 천년을 지배했고, 뭐 요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나중에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여러분 기절초풍합니다, 이거. 그러나 가장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좋은 게, 뭐 다른 거는 뭐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거는 뭐 정말 허무맹랑한 교리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감이 닿게끔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중세시대 이 교황의 교리, 가톨릭의 교리, 중세 신부들, 중세 사제들, 중세 목회자들이 이 교리를 보고 그거를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교황을 하늘같이 받들고 있는 그 교회 꼬라지를 봐놨으면 사도 바울이 피를 안 토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연옥 교리가 우스운지 또 이야기해 줄까요? 전쟁 이야기 잠시만 해줄게요. 1096년인가부터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1차입니다. 1차. 그리고 1099년도에 예루살렘을 이 십자군이 진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 뭐 예루살렘 성지 탈환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막 그 목숨을 걸고 떼거지로 일어나가지고 교황이 선동해가지고 이제 십자군이 군병이 되어가지고 저 이슬람 교도들을 무찌르면은 천국을 연옥에서 1년이 있어야 될 거 연옥에서 막 한 달만 있으면 된다고 막 설파했습니다. 그 황당한 교리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젊은 아들, 어린 아들까지 막 여기 막 소년병으로 막 참전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1차 십자군 전쟁을 우리는 이 교회사를 얼렁뚱땅 배우거나 세계사를 이래 얼렁뚱땅 배우면은 야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1096년도에 그 유럽의 그 모든 그 교황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모든 유럽의 황제들이 각국에서 특공대를 차출해가지고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 3년 만에 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을 싹 다 물러냅니다. 요 당시는요, 이슬람 제국이요, 여러 제국이 이 발흥을 했지만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이 세력이. 그 성경에서는 그 이슬람 제국의 발흥에 대해서 전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이슬람 제국이요, 엄청나가지고 사실은 또 이 당시는 이 유럽보다도 이 이슬람 쪽 사람들이 문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슬람의 그 발달된 문물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요, 예? 유럽의 발전을 촉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무식한 이 종교주의자들이 말입니다. 신앙도 그 뭐 자기들 멋대로 말씀의 계시의 통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이거 뭐 군중 선동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1099년도 그러니까 3년 후지요. 3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이 탈환했을 때 또 예루살렘 도시 안에 가던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그냥 아작을 내버립니다. 아이베가 죽은 사람은 확인 사살까지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인종청소를 단행했습니다. 이 십자군 이 유럽의 기독교인 군대들이. 그래 그게 지금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또 그걸 갖다가 성전이라 하고 신앙이라고 믿음의 용사라고 칭송하는 것이 중세 천년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예?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가 다 했는데 88년이 흐르고 나서 (1187년쯤) 되겠네요. 이때 이슬람 제국에 살라딘이라는 걸출한 제왕이 등장합니다.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이 살라딘이 88년 동안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지를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십자군병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무찌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탈환해가지고 이 사람 이슬람 교도입니다. 이슬람 교도도 그 하느님을 믿는 종류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도 예언자고 예수님도 예언자입니다. 그래 이슬람 교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로만 취급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기독론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살라딘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이거. 예? 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성인으로. 와 성인으로 추앙하는 줄 압니까? 십자군 이 군병은 예루살렘을 십자군 전쟁 개시 3년 만에 탈환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 모조리 막 싹 그냥 막 인종청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 너가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나고 싶으면 세금만 내고 가라. 그래 일정량의 세금을 내면은 다 그냥 몰살을 시키지 않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교황 이하 이 못난 사제들 그 다음에 그 무식한 이 중세 교인들이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살려주었다고 지금은 뭐 유럽의 떼거지 그 국민들이 전부 다 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죠. 당연히 온 유럽 대륙이 십자가로 막 덮여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길 때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을 말살을 시켜버렸는데, 이야,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세금만 내고 니 나가서 살고 싶으면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 엄청난 성인으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살라딘을 이 이슬람 교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슬람 교도 이 살라딘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자로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개파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상한 적그리스도의 출현 노정,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정의한 적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나면은 예언된 이 작은 불은 대포와 칼과 총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된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를 미혹해서 교회를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정의를 딱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딱 있고 일곱 머리 열 뿔 요걸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곱 머리 열 뿔이 이 음녀를 갖다가 확 빨가벗기 가지고 태아 죽이 봅니다. 이게 뭐를 희언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이 음녀의 정체를 알고 나면은요, 이 말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가, 무엇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일곱 머리 열 뿔이 교회를 완전히 복수화시켰다. 무당 종교로 만들어버렸다. 더 이상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는 미신 집단으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게 뭐 중세에 뭐 마지막 말세에 뭐 이시 제국 10개가 뭐 짜고 저짜고 막 그런 판타지 소설 쓰지 마세요. 이 그림들은 그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과 나팔과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예언하심, 거듭 말씀하심, 거듭 예언하심, 하나님의 경고하심, 거듭 경고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실제 현상이 아닙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 사는 이 중세 천년을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사로 정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는 음녀다, 타락한 교회사로 경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의 끝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숭앙받았던 그 이상야릇한 작은 뿔은 철저하게 멸망의 아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시즌에 내가 윤석열이를 악수로 미워한다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더 높이 인정을 받고 근로일수가 주 4일제가 되는 문재인 5년 정권을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문재인을 억수로 미워한다는 것은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전국의 부동산 땅값이 안정이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윤석열의 5년 정권을 열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윤석열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요, 문재인의 정권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요. 문재인을 억수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은요, 윤석열의 5년 정권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놈을 여러분은 얼마나 미워해 봤습니까? 이놈을 죽도록 미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적으로 지금 세계 가운데서요, 여러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보다 이놈을 더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보다 이놈을 더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놈을 더 미워해야 그만큼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제국을 열망한다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황당한 교리를 주장하는 이런 놈을
신의 대리자라고 추앙하는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고 이 예언된 이 장군이 말입니다. 빵떡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온 세계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평화의 뭐 사제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 야릇한 미소가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문재인 미워하는 사람은 보니까 문재인이 막 대가리를 확 빠서 아프고 싶다대요. 윤석열이 미워하는 사람 보면 윤석열이 목을 끊어버리고 싶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국을 열망하는 여러분이라 하면은 그 빵떡 모자 쓰고 그 요상한 미소 짓고 뭐 기도 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그놈이 얼마나 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성합시다. 하나님이 가져오실 나라를 더 열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제국의 완성을 더 열망하시고 그래서 이놈을 죽도록 미워하십시오. 미워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함이 될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